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셨음이로다. 아멘. 저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문제를 막 다루시기 시작하셨어요. 막 내 안에서 막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게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자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새 것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새 것 같지가 않아요. 예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산다고 하는데 이 권세가 막 제한되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내 안에서 어떤 때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되게 믿음 없죠? 저는요, 제 신앙의 선배들이 이 자아의 문제를 다루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러워요. 만약 이 자아의 문제를 다루어 줬으면 왜 내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려줬으면 덜 좀 방황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덜 답답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데 자유함이 없어. 그런데 내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져. 근데 안 자유로운데?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내 신앙의 선배들은 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에 대해서 다루어 주질 않았어요. 자아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 자아가 내가 믿는 믿음을 반쪽짜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질 않은 거예요. 저는요, 이 자아의 문제가 내 안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이 불편한 사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이 사실은. 여러분이 불편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100%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자아를 건드려 왔어요. 10여 년 세월. 참 힘들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뵈니까 지난 주일날 시험 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시험 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강도를 좀 높이려고 그래요. 제가 10여 년 우신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사실,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누구 얘기야 알만한 일들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 출발도 자아였고 그 과정도 자아였고 그 결론도 자아였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자아를 건드릴 때 그 자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지만 남는 자가 되었지만, 누군가는 그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의 중심에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함으로 이 자리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꼭 시험에 드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얘기하는데 그 누구에 관한 얘기네, 이게 아니라 누구 얘기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본인의 얘기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지금 1페이지에서 지난주 3페이지까지 했어요. 끝나야 되는데 끝낼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10페이지까지 준비를 해서 오늘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만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잘한 뭘까? 이걸 뭘로 비교를 할까? 기도하다 금요일 밤 심야 부흥의 시간 끝나고 기도하는데, 자아는 마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품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화분이 있습니다. 이 화분은 강단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요. 절대로 이 화분은 소품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자아에 빠져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주고 빛내주기 위한 소품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 엊그제 금요일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아내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희 집 앞에 이제 목감천이 있는데 목감천을 건너오는 차가 다니는 다리가 아주 좁아서 좀 넓게 확장시킨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왕복 4차선 길 중에 2차선을 완전히 막아서 공사를 하고 2차선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2차선 중에 한 차선은 가고 한 차선은 오는 차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펜하우스 그 연지 아파트 그 삼거리를, 그래서 우회전을 딱 하면 자연스럽게 차선이 하나로 좁아져요. 한 차선을 타고 가다가 보면 비보 좌회전이 나오고 직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2차선으로 가다가 자연스럽게 차들이 한 차선으로 모여서 진행을 하니까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꼭 어떤 차들이 있어요. 줄 서서지 않고 중간에 끼어드는 차들이 있어요. 사이드 미러로 보니까 차 2대가 끼어들기 위해서 오고 있어. 근데 이제 제 앞에 있는 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 주니까 그 차가 내 앞차의 뒤로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누구 차가 앞으로 갈 차야? 내 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차가 연이어서 끼어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진행 중이고 옆에 이제 비보어 좌회전을 위해 들어가야 되는 차인데 이 자리에 들어가면은 안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훅 하고 밀려가지고 옆 차선으로 가서 내가 핸들을 틀었는지, 요즘 자율주행이 되니까 차들이 저절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훅 하고 갔는데 이대로 직진해 가면 구조물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차선으로 다시 본 차선으로 합류해야 되는데 이 차가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내가 섰는지 아니면 자율주행이 작동을 했는지 그 차의 뒤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운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야? 화가 난 거지. 저 따위로 운전을 해. 그래서 그때부터 상향등을 번쩍거리기 시작합니다. 번쩍.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상등 껌뻑 미안합니다, 껌뻑 죄송합니다, 껌뻑 그러면 끝날 문제인데 손살같이 앞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손살같이 가면서 번쩍번쩍, 이번엔 크락션까지 더 가는 거야. 빵 반짝반짝 빵빵 반짝반짝 빵빵. 여러분은 목사가 좀 잘못한 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좌회전을 하고 그 차는 직진을 하는데 좌회전과 직진 동시 신호가 떨어졌는데 이 차가 딱 쓰는 거야. 화가 난 거야 이게. 그러더니 딱 보니까 40대 한 초반쯤 되는 사람이 오더니 내가 창문을 내렸죠. 와! 막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돌아가갖고 그럴 때는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그 자리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훌렁 벗겨진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쁜 놈 같았으면 막 어떻게 했을 텐데 그냥 자기 차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 옆에 있는 사모가 새벽기도 하면 뭐하냐? 속으로 그럴 것 같아.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하면 뭐하냐? 그거 브레이크 한번 살짝 밟아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램프를 통해 고속도로 밖으로 나가다 보면 특별히 출퇴근 시간에는 맨 오른쪽 차선이 길게 줄을 서잖아요. 근데 바빠. 어떤 때 막 1km 이상 이렇게 될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그냥 옆에 차선을 쭉 가다가 좀 틈이 벌어지면 쑥 하고 끼어 들어갔대. 내가 그 짓을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잘하는 게. 주위 사람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건 참지 못해요. 그리고 늘 내가 유익한 관점에서만 무엇인가를 보고 해석해내는 것. 이게 자아예요. 여러분이 웃으셨는데 여러분에겐 이런 자아가 없나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자녀는 결코 내가 희생한 인생을 보상해 주는 소품이 아니에요. 자녀는요 내 인생을 빛내주기 위해 존재하는 소품이 아니에요. 왜 자녀 때문에 화가 나요? 아니 반짝반짝 빛은 못 내게 해줄 망정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해?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창피하게 해? 이게 자아예요. 부부지간에 있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죠. 남편이 좀 나를 이렇게 빛내주면 좋겠어. 다른 모임에 가면 참 나보다 학교 다닐 때는 한창 못하던 것들이 남편 잘 만나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남편 잘 만나 좋은 거 잘 살면은 기뻐야 되잖아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좀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소품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부부간의 갈등, 가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자아는요, 이건 죄덩어리예요. 이 자아는요, 그 출발점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와 설교는요, 자기 생각이 옳음을 증명해내는 소품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놈은 윤 씨가, 그놈은 이 씨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된 게 은혜예요? 왜 기도를 소품으로 이용합니까? 왜 기도를 내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맞았다고 하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셔서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이거 은혜 아니에요.
이건 악한 구조와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그런데 목사가, 기도자가 기도를 소품으로, 설교를 소품으로 이용하고 있다니까요. 참 자유가 없어요.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은 내면을 제가 좀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피해를 당한 아이에게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근데 여기 엄마가 나서네?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관리 감독을 못한 선생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육 아니에요. 이건 자녀를 위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얼마든지 있었어요. 내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어. 뭐 문제라고 할 것도 없어, 사실. 뭐 그만한 때 충분히 있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모가 나서네? 부모가 뭐 대단한 교회의 집사야?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우리 우신교회를 볼 때 그 뭐 피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피해를 당한 부모가, 아이가 오히려 피해를 준 아이와 그 부모를 보호하고 그들의 죄의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주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더라고. 우리 교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건 교사고 그 아이인데 오히려 막 괜찮다고. 그만부터 다 그렇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데 이 피해를 준 부모가 앞장서 가지고 누구 탓을 하냐? 교사가 관리 못해서다. 교육자는 뭐 하고 있었냐? 그리고 가정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우신교회 와서. 부임 초기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사가 자기 자식을 위한 소품 아니에요. 교육자가 자기 자식을 위한 소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자아예요. 더 건드려 볼까요? 직분은요, 자기를 빛내기 위한 소품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직분에 이르면 새신자들은 그런 일이 없고 갓 집사가 된 분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교회에 흔히 얘기하는 중직 정도 되면은 나는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지만 본질이 훼손될 만한 것은 목회자가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같아요. 아까 한별이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내 방에서 울리는 소리가 다 들려. 그래갖고 제가 과자 2개를 갖다가 한별이를 줬더니 울음이 이제 멈춰지고 조용해졌어요. 근데 제가 움찔했어. 옆에 보니까 지원이가 있더라고. 지원이가 왜 쟤만 주지? 목사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동생을 더 사랑하네? 여러분, 우린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수용하냐고요? 수용 못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자기 가족들을 사역에서 다 빼내는 거야. 가족들은 원하지 않아. 그게 무슨 아버지의 권위야? 타락한 자아지. 사실 가족을 다 사역에서 빼. 그런데도 자기 의사가 관찰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다시 사역에 다시 들어가. 그리고 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또 원망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하지 않는 가족들까지 강제로 교회를 함께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아예요. 직분은 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소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교회의 중직이에요. 그런데 너무 교회를 좋아해요. 당회에서 장로를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장로를 세울 테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장로 대상자를 확정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시간, 그날부로 부인이 교회를 안 나와. 다른 교회를 가. 어느 날 남편 되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내가 제가 장로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왜? 남편이 너무 교회를 좋아하니까. 장로가 되면 어떻겠어? 더 할 게 아니야.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후배들이 장로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장로님 하겠습니까? 이건 남편의 생각이 아니야. 그 부인의 생각이야.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야.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자아의 문제가 교회 안에 차고도 넘쳐요. 누구 얘기로 들어라? 누구 얘기로? 내 얘기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드셔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문제는 이 자아 덩어리인 교인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기는 이런 말 할 만한 거야. 자격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같은 자아 덩어리인 부류의 교인들이 그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싸움을 벌였어요. 제 평생 목회에 있어서 제1 전쟁의 대상은 저 자신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는 이 자아와의 싸움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한 32년 기간은 이 자아 덩어리인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교인들과의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만약 이게 목회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절대로 목회의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제 목회적인 역량의 50%는 이 자아 덩어리인 교인들을 상대하는 데 다 소진해버렸어요. 이건 그래서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이건 사탄의 장난질인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이 자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교회는요 자아 덩어리인 사람들이 끌고 나갑니다. 자아 덩어리인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나가고 가정을 끌고 나가고 이 나라를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가운데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안수 집사들 너무너무 많아요. 자아 덩어리. 국민이 나라가 자기들을 빛내줄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이 나를 빛내줄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시는 이 여기에 자유란
무엇인가?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숨기다에 대한 반항으로 나온 게 자유라고 하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내면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 가운데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싹 감추어 놓은 채 외적인 소유와 열심으로 자신이 자유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반항으로 나온 게 자유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숨길 수 없는 실체, 이걸 자유롭게 내어놓는 거예요. 피하지 못하는 사실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한 성취, 이걸 자유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 얘기를 좀 할게요. 루터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살았어요. 수도사가 수도원에 살면서 죄 지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을 낼 일이 없어. 왜? 가정이 없는데 뭐. 무슨 돈에 대한 욕심을 내겠어? 성적인 욕심? 이성이 없는데 무슨 성적인 욕심을 내겠어요? 근데 루터는 자신의 내면의 죄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때가 되면은 고해성사 담당하는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의 내면의 죄를 내어놓는데 어느 날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터야, 다음부터는 좀 모아가지고 와라. 귀찮은 거예요. 그 정도로 루터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로 인해서 자신의 자유가 얽매인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펼쳐볼 때에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 자유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말씀에 십자가의 은혜를 맞닥뜨리는 의미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너무 아픈 거예요. 막 헛것이 보일 정도로 아픈데 마귀가 루터에게 와서 큰 두꺼운 책을 하나 내미는 거예요. 야, 이 책이 뭐냐?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얘기가 여기 기록된 게 다 네가 이제까지 지은 죄야. 네가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지은 죄야. 책을 받아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루터가 지은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죄 맞아. 그런데 마귀, 네가 모르는 게 있구나.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 나는 자유인이야. 그 순간 마귀가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 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3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요. 그런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제한하며 살게 할까요? 그게 자아예요. 이 말씀은 이러니까 못하고, 이 말씀은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지 또 제하고. 그래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자유가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반만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날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속죄함의 은혜를 입은 건 평생 한 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날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그런데 이 진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교인들이 몰라요. 죄덩어리인 자아는요,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시켜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자유로워. 자유롭다 그러는데 안 자유로워. 이게 누가 시키는 거짓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고 시인한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당연히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누구의 종 됐던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지 예수님은? 난 항상 자유인이었어. 이건 여러분의 고백과 나의 고백과 같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늘 자유로웠어. 근데 안 자유로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종되었던 적이 없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줄로 성경을 통해 알면서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서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문화되어 있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아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자아는 날마다 죽어요. 죄는요,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혔지만 자아는요, 날마다 죽어야 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갈망이 싸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되는데 내 갈망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아예요. 결국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되지. 뭘 날마다 죽어. 날마다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유로운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신미숙 집사님, 서혜진 집사님 나오셔서 장식해 주시고 여기다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휘장도 내어 걸었어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집에 가서 강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휘장 내려라. 왜? 오늘까지 자아를 다룰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구호가 아니다. 우리 자아의 문제가 스스로를 건드려대고 이 자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 자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내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셨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해. 내려. 다음 주에 다시 다뤄라.
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얘기할 거예요. 세컨, 두 번째 복음. 목사님, 두 번째 복음이 있어요?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리해놓고 분리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파야 돼요. 내가 아파야 돼요. 정말 이 타락한 자아, 무슨 자아? 타락한 자아. 타락한 본능이 곧 자아거든요. 이 타락한 자아와 처절한 싸움이 없이는요, 자유 못 누려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건드려야 되는 이 복음, 여러분의 자아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말씀에 어느 순간 부딪혀하고 이 자리를 떠날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이곳에 와서 내 이 타락한 자아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함이 없었구나. 바로 여기가 복음의 생수가 흘러나는 곳이다. 이곳에 정착할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우신교회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